6월 18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후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이 여러 나라와 싸워 승리한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오늘 18장에서는 블레셋, 모압, 아람 그리고 에돔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내용은 단순히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다윗이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가를 보여주며 또 그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안팎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도 매우 견고하게 체계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블레셋, 모압, 소바와 다메섹을 순차적으로 싸워 정복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서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블레셋이 가장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 블레셋과의 관계가 변했는데 언제나 블레셋의 위협과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인데 1절을 보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해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수도로서 이곳을 점령했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갈 때 가나안 원주민들은 대부분 죽었지만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있던 장소 중 하나가 가드입니다.
이 가드 지역에 남아있던 아낙 족속들 때문에 나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중 하나의 예가 골리앗 장군입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골리앗 장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 블레셋을 점령할 때 이 가드와 주변 동네를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심장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가드와 주변 동네까지 빼앗은 것은 다윗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닌 다윗 왕조를 굳건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긴 가운데 다윗은 블레셋의 속국이었던 모압을 공격합니다. 모압도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으나 이제는 다윗에게 정복되어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또한 소바왕 하다데셀은 이스라엘의 북쪽 다메섹 지역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유브라데 강까지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으나 다윗의 군사가 그곳 지역까지 올라가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그들의 모든 병력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의 참패 소식을 들은 다메섹의 아람인들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도우러 왔지만 그들도 결국 다윗에게 참패하고 말았는데 5절에서 6절에 보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그들 또한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복 전쟁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남쪽으로는 에돔과 그리고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을 정복했는데 이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정복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복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면 1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라고 나오고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라고 나오는데 이는 다윗 왕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모든 전쟁에 있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구원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과 의지를 본문에서도 살필 수 있는데 4절을 보면 소바왕 하다데셀과 그 싸움에서 빼앗은 병거 1000대 중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의 발의 힘줄을 모두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가운데 왕에게 병마를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전쟁에 있어 힘이 되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압,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얻은 성과 말들 그리고 조공과 금, 은, 놋 그릇 등 많은 전리품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전리품은 전쟁에 있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척도가 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 가운데 얻은 모든 전리품과 조공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는 전쟁의 승리의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와 아람 그리고 에돔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싸 억압하고 괴롭혔던 강한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고 그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과 다윗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겪는데 때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며 두려움에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싼 이 나라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 그 삶을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싸워 나가시며 우리에게 믿는 자의 삶에 승리를 주심을 오늘 다윗의 삶과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은혜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증표로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당연히 여기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의지와 믿음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삶의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